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목을 머릿속에 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늘 말씀은 21절이나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대부분 저 뒤에 16절까지 15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라 들어라 뭐 이렇게 소리 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좋은 얘기 칭찬 많이 듣고 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죄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알고 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모를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는 걸 알아야 되지, 뭐 잘했는 걸 알게 되면 은혜가 안 되고 불만이 쌓이고 막 화가 나고 막 못 견디죠. 그래서 내가 잘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잘못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죽어 가지고 살면, 고개를 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고개 들어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어깨를 펴세요, 가슴을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그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더 좋았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네요. 자, 오늘 1절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청력은 이상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지존하시죠. 그런데 못 듣는 것은 내가 잘못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습니다. 못 들었다는데 네가 말을 잘못했다는 거죠. 말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했다 이러면 그건 한 게 아니죠. 어쨌든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못 듣도록 하는 게 죄악인데,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길지만은 끝까지 2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그 제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못 듣는 건 내가 말을 너무 작게 해서 그렇구나, 딴 데 보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듣는지 확인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안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명의 추장은 그분이 기도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러니까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장이 이름이 있고 유명한 추장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했으니까 조암산 내려올 때 벌써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서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해 주는 거고, 안 하면은 아니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말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머지 할 일은 다 하겠지. 그러고 내려와 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뭐 하는지 본인만 잘 알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안 되죠.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님이 청력이 부족해서 못 들었느냐, 네가 지금 안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안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좀 알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잖아.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되냐? 안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하죠.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합니다. 왜 그런데 이러면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구석이 뭔데? 믿는 기독교인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뭘 믿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죄 안 지은 사람하고 동등하게 여겨주는 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기니까 빨리 갑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2절을 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럼 우리 전체가 입에서 나오는 거, 손 만지는 거 이게 전부 다 죄투성이라는 거죠. 피는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거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긴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손도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 막 얘기하면 어휴, 어휴, 어휴 깜짝 놀라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잔소리 많이 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아예 길을 닫아버리죠. 근데 화는 누가 납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입술은 계속 거짓말을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찍 일어나라. 자식 보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본문이 길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째다카도 없고 진리도 없고 헛된 것을 믿고 거짓말과 악행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들이 못됐다. 뭐 이 소리 아닙니까? 뭐 왜 길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못됐다. 이렇게 4절 고쳐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독사의 푸름하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 말은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멀지 않아요. 이 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알은 껍데기가 다 비슷해요. 색깔만 조금 다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구분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때가 묻었겠지 오늘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게 알입니다. 그래서 이 뻐꾸기는 뱁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기만 하면 됩니다. 낳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 알 중에 하나만 딱 나놓으면 이놈이 빨리 부화가 돼가지고 다른 알을 밀어내기도 하고 먼저 깬 그 새끼들이 있으면 다 몸으로 밀어내가지고 다 밀어내고 혼자서 입을 딱딱 벌리고 뱁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다 자라가지고 어미보다 더 큰 개가 입만 벌리면 이 어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갖다가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 탁 그날 그때가 딱 되면 획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벌레를 물고 와 가지고 새끼를 찾으니까 없어. 눈이 둥그레 가지고 이리저리 찾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았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 벌레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기 입에는 안 넘어가죠. 넣어 줘야 되는데 이 큰 벌레는 '나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못 먹는데 그놈은 참 잘 먹는데.' 이러면서 찾는데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뻐꾸기 속에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놔 놓고도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바라보죠. 참 우리는 뱁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 키워 놓고도 다 키웠으면 이제 20살 넘으면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붙들고 앉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순간 딱 되면 싹 날아간 거예요. 막 찾아도 없어요. 그때가 좋았지. 키울 때 좋았죠. 부지런히 날라다가 음식 주면 뭐 다른 새들은 뭐 먹이 갖다 줄 데가 없어 가지고 뭐 이둥지에 가서 베베베 저기 가서 베베 그래서 뱁새죠. 참새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아 저기 학명으로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뱁새 이름이. 예 붉은 눈이 오목눈인가 뭐 이름이 길어요. 그런 새인데 우리는 그런 새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독사의 알을 품어요. 품고 있어요. 그 알이 만약에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먹으려면 그 독이 나와서 죽여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럼 없애버려야지. 안 먹을래.' 이러면서 발로 밟으면 그게 독사가 나와 가지고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를 키우고 있는 거죠.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이 단단해서 이걸 가지고 '옷을 짜면 좋겠다.' 고 그걸 가지고 짜고 있는데 거미줄 안에는 그 접착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짜 놓으면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벗을 수가 없어요, 입어 가지고. 입었다가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신나로 다 닦아야 돼요. 그래 안 돼요. 그 리무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거미줄이 참 질기고 좋다고 그걸 가지고 길쌈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구절 읽어 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으시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것을 짜서 옷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쭈그러들면서 자꾸 달라붙으면서 이러면 입을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가리면은 안 가려져요. 왜냐하면 거미줄은 투명하거든요. 투명해야지 나비들이 지나가면서 안 보여서 탁 걸리죠. 근데 그걸 옷을 해 가지고 딱 입으면 속에 게 다 보이는데 벌거숭이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일부러 시스루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거미줄은 그것도 못합니다. 왜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옷에다 몸에다 문신해 가지고 입고 다니면 옷인 줄 알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 정도의 인제 이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죄악된 행위라는 거죠. 그 손의 행동이 전부 포악하다는 거죠. 7절 읽어 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린 데 신속하며 생각은 어 예. 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발 빠르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빠르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요. 빠르게 한다는. 아 참 빠릅니다. 안 된다. 물론 올림픽에 나가서는 빨리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빠르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거의 99%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말도 제일 중요한 건 말을 빨리 하면 안 되고 "왜 그런데 빨리 합니까?" 이거는 남보다 빨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뒤져보고 "다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턱 한마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까지도 아끼면서 씩 웃어 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죠. "왜 네 말하라는데 웃냐?" 이런데 말 안 합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빠르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가기 때문에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어
계속해서 늦게 얘기하면 내가 앞에 가서 다 얘기할게. 그러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늦게 했을 때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큰데 그걸 경험을 못 하니까 자꾸 말을 남보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나눔할 때 먼저 하세요. 난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먼저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 악행을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빠르게 한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사람 죽이는 데는 참 신속하게 죽이는 거죠. 쉽게 죽여버리는 거죠.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빨리 하고 쉽게 죽이고 나면 따라오는 게 금방 따라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람 죽이고 손 씻고 완전 범죄 저질렀다고 하지만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죽일 때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바로 따라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살롬이 없는 길이라는 거죠. 살롬이 없는 길이라고 끝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길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되는데 이게 평강의 길인데 평강의 길인지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 사람 안 왔는 거죠.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온 겁니까? 분명히 내가 그거 갔었다. 근데 난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를 써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럼 그 사람 안 온 걸로 체크됩니다. 그러면 결석자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온라인 강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 쓰고 모여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가 없다? 째다카가 없다. 째다카가 뭐죠? 음, 음,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 길이 스스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굽어져서 간대.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굽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평화롭지만 굽어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돌리면 꼬불꼬불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가도 불안하고 이만큼만 가도 불안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사람은 남들이 막 뛰어가도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막 뛰어가는 사람 뛰어갔다 아니라더라 이거 뒤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혼자 힘만 들지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느긋하게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래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헐떡거리면 살아야 되느냐,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따가 일찍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늦게 데려가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제 그 미시파트입니다. 째다카는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환난 당하는 사람을 그 외면하지 않는 게 째다카인데 여기서는 미시파트로 원어가 정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막 헷갈려서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미시파트는 째다카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속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게 결국은 특별 은총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마지막에 끝절에 가가지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시파트를. 그래서 샬롬을 알 수 없는 길이 미시파트를 모르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래서 9절에 와가지고 이제 정의와 공의가 이제 구별이 되지는데 미시파트는 멀고 째다카도 멀다. 둘 다 멀다. 미치지 못하니까 멀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다카를 할 수 있는 거고, 미시파트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제다카는 행동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제다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파트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 은총도 없고, 제다카, 남을 생각하는 제다카도 없고, 그런 것인데, 그 두 개가 없으니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을 이만큼 벌면 참 기쁠 것 같은데, 돈을 벌어 가지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 놓으면 참 기쁠 것 같은데 딱 근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나눠줍니다. 우리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줘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화를 내고 미워하고 삐지고 말 안 하고 돌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어떤 집사님은 돈 막 넣을 때는 자식들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데, 부모가 힘이 딱 빠지면 자녀들이 애를 써서 돈 보내주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줄만 뭐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인 이유가 뭡니까? 미시파트가 없고 제다카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둠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뭐 길을 모르니까 자꾸 더듬, 이게 맞나? 이렇게 또 더듬고 맞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러면 돈 얼마 내면 이자를 20%씩 막 떼줍니다. 그러면 쪽쪽 들어오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되겠다 이런데 3번 딱 넣어주고 조용합니다. 물어보면 다음 달에 내줄게 딱 이런데 그 다음 달에 가보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길인 줄 알았는데 바로 끝이 나버린 거죠. 모르니까요. 근데 눈 없는 자같이 더듬어요. 그냥 방향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낮인데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낮인데 밤처럼 자꾸 더듬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이래, 앞이 안 보여서. 그럼 네 맹인이구나. 나보고 맹인이라 한다고 막 대들고 내가 왜 맹인이냐 이런데, 니 지금 왜 더듬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맹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장한 자가 뭡니까? 건강한 사람을 강장한 자라고. 좀 개혁 개정에서 이런 거 좀 고쳐주지, 이런 건 또 그냥 놔도 강장한 자란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있다 보면 더 고쳐지겠죠. 근데 우리는 강장하면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제일이다 이러고 뭐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막 푸시업도 하고 계속 이러는데 그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 죽은 자.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연습하던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가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 3달 만에 그 근육이 싹 사라져 버리고 빼짝 말라 눈만 튀어나오고. 우리가 강건하다고 해가지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비실비실 하면서 입만 사는 사람이 5년이 됐는데 과거 그때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도 안 죽었다고 얘기해요. 1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몸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다. 미시파트를 바라지만 미시파트가 없어. 미시파트는 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세요.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특별히 안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여도 비를 주고 여도 비를 주고 똑같이 주고 똑같이 코로나를 똑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미시파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종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게 미시파트죠.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이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기쁠 수가 없어요. 네가 지금 현 상태가 예수님보다 못하냐? 아니, 예수님보다야 낫지 뭐 십자가에 안 달려. 그러면 기뻐해라. 그 기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더 이상 얘기할. 이 지은 죄가 그게 허물이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고 썩고 속이는 거죠.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 줄줄줄줄줄.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연속으로 막 쉬지 않고 자기 전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우리는 막 두루뭉실 해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12절 말고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보아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태하여 나오니 거짓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입으로 탁 얘기하면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이런 표현 방법은 성경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그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는 겁니다. 니 지금 누구한테 주는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 줬구나. 이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그 포악하고 배역한 말을 하며 거짓말을 마음속에 잉태하여 나왔다. 14절 읽어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이 미시파트와 째닥하는 뒷전이고 우리 뒷전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좀 번역해 놓으니까 어려워서 그렇지만 정의는 뒷전이고 이런 말이잖아요. 뒤로 정의가 뒤로 정의 필요 없어. 정의 지금 어디서 주먹은 가깝고 정의는 멀다 빵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걸 갚아내죠. 결국은. 그래서 그 가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졌다는 건 뭡니까? 없다는 건 성실하지 않고 뭐 한탕주의만 다니는 거야. 한탕주의만. 딱 넣어가지고 로또 딱 넣어가지고 쓰리고의 피박 요런 거 또 주식 뭐 또 뭐 그런 것만 하지 성실은 없어지고 정직이 뭡니까? 나는 뭐 어디에다 베팅했다. 베팅했는 거 말 안 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딱 한몫 잡습니다. 그 정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성실이 없으면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다. 내가 지금 악을 떠나는 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악을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뺏깁니다. 유대인들도 뭐 그냥 히틀러한테 엄청 뺏기고 목숨 뺏기고 민족의 그 말살 민족 자체가 없어질 그런 탈취를 당했잖아요. 역대로 크게 부각되는 탈취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탈취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는 성실합니까? 한탕주의죠. 뭐 그냥 가서 저기 전쟁에서 차지하면 자기 거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 사람은 그냥 자살로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데 성경은 안 읽어보면 무슨 히틀러가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고 그게 성실이 없어서 악을 떠난 자를 탈취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참 16절 읽어야죠. 아니 15절에 보면은 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미시파트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시파트를 가져라 이 째다카도 못 가지는데 미시파트를 어떻게 가져요? 그래서 미시파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미시파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째다카를 한 것처럼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미시파트는 심판도 들어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죽는 꼼짝 못하는 그 정의가 미시파트인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하나님이 이 16절 말씀은 참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중재자가 없냐. 우리 형님이 간절한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쟁쟁한데 우리 조카가 말을 안 들으면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부시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때리면서. 그러면 마누라가 옆에 있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가가 뭐 때릴 게 뭐 있어요. 오면 애를 나를 차라리 대신 때리세요. 이러면은 그게 중재자잖아요. 그런데 저놈 자식은 맞아도 이놈 새끼 나가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야단 치니까 형님이 머리 따갑아 뒤로 자빠졌다. 니는 왜 인간이 그런다. 내가 화가 나면 좀 말리고 중간에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야단 치냐. 이렇게 한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쟁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중재자가 없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도 삐딱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 그 말인데 참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 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 팔로 누구 팔로? 하나님 팔로. 누구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푸는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베푸는데 자기 공의는 하나님의 째다카를 자기 공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째다카를 갑옷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갑옷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말하면 명령을 하면 다 들어야 되지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마누라를 좀 중간에 삼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마누라 무시하고 자기 혼자 계속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마누라를 들어오는데 이게 갑옷도 그런 의미로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공의를 갑옷을 사서 딱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을 머리를 탁 씁니다. 투구를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습니다. 보복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속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면은 보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보복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럴 거지만 사실 벗겨 보면 너희들을 보복한다는 게 딱 안에 입혀져 있죠.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심을 뭘로 입었어요? 겉옷으로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17절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하라고 표현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공의를 행하면 째다카를 행하면 남들이 우리를 해코지 해도 덜 당한다.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머리를 쓰면 구원하면은 화살을 쏘도 비껴 나가죠. 철모를 쓰면 총알도 비껴 나가는 거죠. 정통으로 맞으면 뚫리죠. 철모도 정통으로 맞으면 뚫리는데 정통으로 맞을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고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철모가 휙 돌아가면서 머리를 보호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그다음에 보복을 안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가 건들면은 미사일을 막 쏴댑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이 포를 한 방 쏘면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센 미사일을 막 쏴댑니다. 그런 보복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할 때는 참 저렇게 히틀러한테 당하고도 똑같이 히틀러처럼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한다. 참 우린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자 이런 게 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건 말 자체가 다른 기독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 성실이 겉옷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열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보기에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행위대로 갚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행위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 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데 그게 원수고 불신이 원수고 그게 분노입니다. 그게 보복입니다. 그 보복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미시파트라는 거죠. 원수에게 보응하는 거죠. 그리고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섬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이게 뭐라고요? 예, 이방인데 열방인데 열국인데 돈만 아는 백성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섬들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중해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지중해 시대가 지중해 끝이 스페인이 아닙니까? 그게 지중해 시대에서 섬들 이러면은 각국 나라들 돈 있는 장사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보면 더 명확해지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급히 흐르는 강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시내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이죠. 그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띄워야 되는데 제가 못 띄웠네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겠고 결국은 두려워하는 건 재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얘기가 19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드는 것이 오는데, 그게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19절 이야기가.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속자가 뭡니까? 구원해 주는 사람이죠. 그게 시온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그게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높은 산 아닙니까? 거룩한 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산, 말씀이 계시는 산 시온이 아닙니까? 거기에 구속자가 임하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죄가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떠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20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도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말씀은 영원하다. 네. 오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뭐 이제는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생각이 나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뭔데요? 뭔데요? 그게 이제 죄가를 떠나는 사람에게 임하는 언약인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게 성령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게 말씀이죠. 나누는 말, 성경, 설교, 또 요절, 찬양, 할렐루야 하는 환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에서 내 후손에게서 내 후손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라 영원하리라,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성령과 말씀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축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따라하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말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0절을 가지고 말했구나. 이제는 언약을 따라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대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영원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과 영원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가를 덜쳐내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은혜로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